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5번째 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죄가 뭔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의 삶은 그런저런 참 인정받고 괜찮은 삶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다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것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닐까 봐 책 한 권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도 내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게 나군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듣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거부합니다. 죄인으로 나를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는데 왜 죄인으로 그렇게 몹니까? 모든 것이 괜찮고 또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현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죄악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믹스해가지고요, 죄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편화하고 상대화하고 괜찮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과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성경은 인간을 고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라는 행동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금방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남을 사랑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섬기면서 살려고 그 단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요, 아, 나는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절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절망하느냐, 절대적으로 절망을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입에 댄 말로, 입에 배어있는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평안하게 그냥 괜찮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금방 열린다 그래요. 1970년대에 그 너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낙엽지면 뭐, 그러니까 유행가 많이 불러보신 분들 잘 입에 배어 있는 그러한 가요예요. 그 가요를 부른 이종영이라고 하는 그 인기 가수, 지금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이종영이라는 그러한 그분이 한 감옥에서 사형수로부터 그 전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수는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는 나는 평생을 지금 있다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제 곧 나가게 되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목까지 좀 당신이 합해서 참 잘 살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종용 씨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부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감격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종용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섬기던 교회 한번 오셔서 간증하던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와 반대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너무 죄책감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나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참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잘못을 한 사람도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참 내용이 길잖아요. 근데 저희들 주기도문 이렇게 암기해서 하다 보면 한 10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5초면 다 끝나는 기도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 지금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받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영원한 용서는 우리가 행한 그것을 일일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들로 의로운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받아야 하는 용서는 현재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저 죄 가운데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적인 용서는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받았다고 내가 계속 삶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용서를 깨닫고 구해야 한다. 용서받을 것들을. 그래서 그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 자매 즉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용서는 보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적인 용서가 보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달콤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나의 이웃,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그러한 모든 죄들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 이민생활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참 애를 써서 모은 돈인데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참 믿고 빌려줬는데 꾸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요, 참 용서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특히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요, 그 상처는 더욱더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용서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게 그 용서하는 마음도 좀 내게 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그 영원하고 따스한 사랑과 용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플한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관계가 아주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 누가 옳으냐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육신의 사람만이 그 선악을 따지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돼서 그 상대의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허물을 덮고 용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나 죄를 지을 만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요,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미리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에도 지금 내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고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까지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시험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험은요, 좀 더 거룩하고 또 좀 더 신실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시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즉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서 시험을 주셨어요. 뜨거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 번 전쟁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돌아보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만 바라는 게 우리의 아주 얍삭한 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그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단길 걷게 해주세요. 좀 레드카펫 깔린데 박수 받으면서 쫙 살게 해주세요. 근데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비단길 걸어가게 하고 높여주고 시험 없애주면 영 엉뚱한 딴 길로 나락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난관을 주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만약 형들의 그 시험과 보디발 아내의 시험과 그리고 감옥에서의 시험 등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된 것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고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 아들 요셉과 같이 나라의 총리 되게 해주세요. 크게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커다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욥의 그 고통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적어 놓으시고요, 한번 계속 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의 말씀도 한번 적어놓고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없애주세요 하는 거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비록 내가 삶 속에서 현재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아야 할 너무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이유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 의로우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기원이자 마지막 기원이에요. 이 기도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의 재앙과 질병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생에 참 많은 재앙들이 있고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심령에 악한 것들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심령에 참 예수 믿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심령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나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참 뒤틀리고 오염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불행이나 질병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분노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것이 되지만요, 그 불행이나 질병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명상가인 탕릿 한이 쓴 기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탕릿 한이 제자 비구니 2명을 프랑스에 있는 그 카톨릭 수녀원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서 카톨릭에 대해서 좀 배워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이거를 믿는데 카톨릭들은 뭐를 믿는지 한번 배워와라. 그래서 비구니들이 다녀온 다음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그래요. 스승님, 수녀님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다 의탁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불교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니까요. 우리는 참 선을 해야 되고 또 호흡을 관찰해야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불교도는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가끔은 그것이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모든 것을 의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승려였던 그 탕리탄이 후회가 막급한 거죠. 지금 불교를 좀 더 깊게 배워오라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뭔가 우리도 좀 내 모든 인생의 짐 힘든 거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모든 환경의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악을 좀, 주님, 다만 악에서 나를 좀 구하여 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굴리고 은행에 돈이 쌓여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요,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져요? 우리의 심령이 악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워놓고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심령을 비우고 살 수 없어요.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악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나를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없는 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지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심령에 거룩함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다면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굴복되는 것이지 모든 환경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에 성공하는 것, 형통이라는 개념이 아주 트위스트 돼가지고 저희들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께 굴복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모든 환경이 다 형통해가지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는 말 헬라어로 투 포네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중성 명사일 수도 있고 남성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투라고 하는 그 정관사 그것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맥락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남성 명사로 여겨진다면 악한 자, 곧 뭐예요? 그 세 번째 말씀드린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원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남성 명사로서의 악한 자로 해석해서 푼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지 말게 하시옵고 만약에 그러한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악한 자와 그의 흉악한 계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참 대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은 믿음 생활하면서 읽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때로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귀를 상징하는 아볼루온과 주인공인 그 크리스천과 사이에 벌어지는 그 격렬한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아볼루온이 크리스천에게 무리를 이끌고 다가가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그만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때 아볼루온은 말하였다. 이제야 내가 너를 얻었구나. 아볼루온이 계속 그를 눌러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살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손이 뻗치셨다. 아볼루온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서 이 선한 사람을 요절내려고 하기 직전에 크리스천은 간신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아볼루온을 향해 외쳤다. 아직 네가 기뻐하긴 이르다. 나의 원수야. 나는 쓰러지면 또 일어난다. 그 외침과 더불어서 크리스천이 아볼루온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자 아볼루온은 중상을 입은 채 후퇴했다. 크리스천은 그 사실을 깨닫고 아볼로온을 향해 외쳤다. 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도다. 그 순간 아볼로온은 용의 날개를 펴고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묶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참 저희들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건 도대체 뭘까? 괄호가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번 도매금으로 모아가지고 뭐 잔뜩 도매상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하고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탄의 유혹,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의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또 아멘 하고 마쳤어요. 마태는 이 송영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생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주기도문이 원본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여러 헬라어 사본들을 살펴보면 연대기적으로 오래된 점에 있어서나 사본의 질에 있어서나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점에서나 대부분의 우수한 사본에는 이 송영이 없어요. 이 송영의 부분이 빠져 있어요. 따라서 원래의 주기도문에는 송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 번역에 보면 이 송영 부분에 괄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런데 왜 괄호를 치고 성경 말씀 속에 넣어 놓았을까? 마태가 자기 맘대로 송영 부분을 갖다가 붙인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기도의 관행에는 항상 주님을 축복하는 송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 끝에 이 송영을 자연스럽게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점차 확장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 나중 4번에 원래 없었던 이 송영 부분을 끝부분에 붙여 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본문처럼 기도하고 난 후에 결국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쳐야 한다.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문 끝에 송영 부분을 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송영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도 그 기도 끝에는 예수님 시대부터 항상 송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의 나중 사본에 나오는 대로 송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송영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붙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 뭐예요? 내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구했다 하더라도 우리와 중보하시며 나의 잘못된 기도의 제목도 바꾸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지금 여기서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기도가 어떤 기도는 특별히 공중기도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자들은 신학교에 가면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중에 편집자들이 끼워 넣었다 이런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기도문을 마치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항상 기도로 간구하는, 또한 기도에 충만한 그러한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 동안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도는 결국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또 온 우주 만물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의미들을 깨달으며 우리의 조그마한 참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우레와 같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참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에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